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마다 우리가 양육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9주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에 양육반 이 메시지가 12주로 이렇게 아주 사람들의 인생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잘 세워주는 메시지가 바로 양육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반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걸 자기 기둥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저도 좀 오늘 또 이 시간도 똑같고요. 내가 말씀을 전하든지 내가 말씀을 듣든지 양육반을 듣든지 무엇을 듣든지 말씀의 실천을 하든지 그걸 올리든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기둥으로 삼지 않으면은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둥이 너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약하다. 뭐 본인들은 강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순간순간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우리의 부르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가 무엇인지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정확한 기둥이 있잖아요. 정확한 기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많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집을 세워야 되는 기둥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집을 세우는데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기둥을 세우려면 먼저 대들보가 먼저 땅에 박혀 있어야 되고 그 대들보 위에 양옥으로 한다면 바로 거기겠죠. 대들보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래야만이 그 어떤 것을 석가래를 올리든지 뭐를 올리든지 용마를 올리든지 그래야만이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대들보도 제대로 안 세워지고 또 기둥도 제대로 안 세워지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그 집에 아름답게 설계도를 하고 좋은 재료를 갖다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그렇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둥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유다서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세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냥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거 내가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둥은 그러나 세상적인 기둥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간순간 세상적인 기둥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둥이 뭐냐, 세상적인 기둥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적인 기둥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 말씀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에 대한 진리의 기둥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딱 들여다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죠. 이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서 기둥이 정말 제대로 안 세워졌구나. 정말 안 세워졌구나. 중요한 진리들로 이런 진짜 중요한 진리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중요한 내 삶의 중요한 기둥이다. 그것이 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죠. 뭐 자녀들도 뭐 공부를 잘하면 되겠지, 공부 잘하면은 성공할 것 같고 뭐 그렇지만은 정말 말씀의 중요성, 공부도 잘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공부도 잘해서 탁월해서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거에 불려서 정말 공부만 중요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정말 무시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씀의 중요성, 또 자기 자신의 부르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다루어가야 할지, 그런 것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정말. 그게. 그런데 결론이 안 나니까 우리가 그런 결정을 지금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저는 그것을 많이 가르치고 또 그것을 또 바라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어떤 것을 가져야 될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걸 잘 세워놓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세워놓으면은, 기둥만 잘 세워놓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사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 역할도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잘 세워 놓으면은 그 기본적인 기둥들로 그 사람이 진리를 기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딱 세워 놓으면은, 진리로 세워 놓으면은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둥, 진리로 세워 놓으면은, 그래서 이 양육반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전하는 양육반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결론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들은 그러니까 참 진리로 참된 것으로 여러분의 기둥을 딱 세워놓으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계속 성공의 전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만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기둥을 세우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고하는 과정과 사고방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사고방식은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습관적 혹은 정신적 태도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고방식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대한 당신의 마음가짐과 성향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에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이 이렇게 여기 써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의 사고방식, 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갖도록 훈련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도록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정보로 인하여서 그런 사고방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도 우리가 그런 정보들로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은, 그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형성되면은 그것이 분명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방식이 형성된다는 거죠. 또
또 하나는 타고난 성향도 사고방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성향이나 기질이나 똑같습니다. 타고난 기질, 성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정보로 내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또 타고난 기질, 또 성향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오해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리 마음가짐과 성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또 말씀으로 반응하고 결정하는 습관적 혹은 정신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진리의 기둥이 안 세워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꼭 의인에게만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여전히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4장을 마지막 부분을 참 요나를 보면 참 우스꽝스럽고 또 정말 속이 좁구나. 그러니까 속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속이 넓으면 고집은 안 피웁니다. 근데 내가 고집이 많다 그러면은 나는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속이 넓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과 잘못된 욕망을 삶에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또 어린이 찬양도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뭐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술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찬양도 있어요. 어린이 찬양도 있습니다.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열매 맺는 나무가 뭘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예요? 사과. 군수님 사과가 뭐냐니까 사과가 좋은 것 같고, 또 배, 또 포도, 감, 자두 좋아요. 자두. 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감농사, 사과농사, 배농사, 포도농사 이것들 지고 있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난주 봤던 여호와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말할 때 여호와라는 성경에서 그런 여호와를 단어를 써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를 구약에서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전 우주적이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이 우주,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쓴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박국은 두 단어를 다 넣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굉장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너무나 상황이 안 좋죠. 기뻐할 수 없어요. 1년이 아니고 한 달 죽살이 열심히 애들 돌보고 열심히 뭐 애들 말 안 듣는 것도 올리면서 또 선생님, 원전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또 부모님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 에이, 한 달이겠지. 다음 달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나와. 그럼 얼마나 이게 기분이 상하겠어요. 두 달째 월급이 안 나왔네.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때려칠까? 다른 데 알아볼까? 말해볼까?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인데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행복과 그 평안과 기쁨은 어디로 말미암아 근원이 됐어요? 근거가 됐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6절 다시 보겠지만은 그러나 요나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현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의 기쁨을 결정하게 한다면 당신은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와 이 둘은 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렀던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쁨을 빼앗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하박국 2장에 보면은 그런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달리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는 요나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훈련해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됩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는 서로 대조적이에요. 굉장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박넝쿨 거기만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요나는 그렇게 했어요. 요나는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예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요나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또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부르심도 잘 몰랐어요. 요나는 아주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한 가지예요.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편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랑 교제하려면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사람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계속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런데 이 요나는 이것을 놓친 것이죠.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저 박넝쿨 그것만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요나가 이걸 놓친 거예요. 박넝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는 잊어버린 것이죠.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냐, 여기서 요나의 교만을 물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요나의 그 마음의 태도, 정신적인 태도, 습관적인 태도를,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셨던 것이죠.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박넝쿨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박넝쿨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내 박넝쿨은 뭔가? 나의 박넝쿨은 뭔가? 오늘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것,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것.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순간순간 툭 튀어나오는 것. 하나님이면 감사하고 성령이면 감사한데 그것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박넝쿨은 뭔가,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박넝쿨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요나가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 박넝쿨 때문에 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느 때는 감사했다가 어느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박넝쿨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박넝쿨이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 요나에게 좋은 거지만은, 우리에게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박넝쿨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니느웨를 향하신, 그들의 구원을 향하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요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니느웨 백성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요나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요나,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요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 또 그 은혜,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박넝쿨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나의 괴로움을 명쾌해 주시고 싶으니까 박넝쿨도 주시죠. 내 괴로움을 명쾌하려고, 요나의 괴로움을 명쾌하려고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을 명쾌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박넝쿨을 주시죠. 근데 그래서 이 박넝쿨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는 미혹돼 버렸어요. 이게 다야. 이 박넝쿨이 다야.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내가 그늘 피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이거야 라고 있는 이 박넝쿨. 그러니까 요나는 그거를 너무 애지중지한 거예요. 너무 박넝쿨을. 그런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딱. 근데 이 교만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왜 도대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줬다가 또 시들게 했다가 또 벌레도 보냈다가 그러는 거야? 뭐 하나님 뭐 장난치는 거야 놔두고? 뭐 줬다 뺏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시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 하나님이 치셨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질병을 주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박넝쿨에 애벌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넝쿨에 애벌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인데 그 박넝쿨에 애벌레가 안 와요. 갉아먹는 애벌레가 안 와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성장하고, 좋다, 좋아라 이러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자기 부르심은, 이 요나의 부르심은 지금 니느웨에서는 끝났어요. 왜? 선포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박넝쿨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 자기 부르심을 이루었으면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 뭐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박넝쿨하고 같이 거기서 사는 거죠. 이게 애벌레가 지금 나한테 질병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요나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내가 다시스로 갔는데 일이 잘 되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쭉쭉쭉 다 잘 돼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요나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요나서가 끝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씀하세요. 요나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스페인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서 자기 부르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서 요나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직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신가 본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강남으로 가, 강남 가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내 강남 가지 않고 어디 가요? 다른 지역 얘기하면은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 어디 북한, 좋아, 북한 아오지 탄광 있는 데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그리 갔는데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지금 요나가 거기로 갔는데 근데 잘 됐어요. 아오지 탄광에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아오지 탄광 가서 잘 되는 게 좋을까요? 강남 가서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예, 천지 차이죠. 이건 천국과 지옥의 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들어보니까, 이 요나서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요나가 대머리였다, 그래서 더 뜨거웠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알칼리성보다 산성이 더 심할 거니까 머리가 그래도 3일 동안 있으니까 이게 머리가 조금 벗겨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머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머리를 생각하사 박너크를 주시고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설교하셨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자,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겠죠? 저는 그 더위의 괴로움을 저는 느껴봤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느껴봤을 거예요. 올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습도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고. 근데 저희 에어컨이 틀지 않았으니까 5월달은 틀지 않았고 6월달도 그렇게 틀지 않고 한 6월 중순부터 틀었는데 틀어도 계속 28도로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냉방에도 이게 차가운 발이 안 나오고 계속 온도도 낮춰지지 않고 28도. 차가운 바람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 AS 신청했는데 이게 바로 안 오는 거예요. 8월 3일 날. 그러니까 7월달, 6월달부터 7월까지는 뜨겁게 잘 지냈어요. 아주 따뜻하게. 근데 너무 덥고 습하잖아요. 이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교회 4층에 와서 잘까, 넓은데 그냥 다 시원하게 잘까라고 했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했죠. 에어컨 가스 주입 사제로 하는 거, 은계동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보충해놓은 7만 원. 더우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자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7만 원 주고 가서 보충했는데, 근데 일주일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또 더워가지고 토요일 날 또 이게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일 날 토요일 날 좀 잠을 잘 자야 토요일 날도 개운하게 일어나는데, 또 일주일도 안 가서 또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또 빠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오니까 아마 이게 가스가 새는 것 같다. 누출이라고 하나요? 뭐 누수는 아니고 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AS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지내야 되잖아요. 엄청 더운, 뭐 실내 온도는 33도로 계속 찍혀 있고, 또 습도도 많이 일어나고, 뭐 두 번이나 시켰는데, 세 번이나 시켰는데 일주일도 못 가는 거예요. 뭐 보충해도 일주일도 안 가고 미지근한 바람이 계속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8절, 그러니까 요나가 혼미했다는 것. 저는 혼미하지까지는 않았지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게 28도, 29도만 돼도, 습도가 이렇게만 돼도 우리가 짜증나고, 참 정신이 혼미할 수도 있고, 정신이 와락가락할 수도 있고, 짜증도 날 수 있고, 안 나오던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게 혼미한 게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7월달 살아보니까 뜨끈뜨끈한 난방이 나는 냉방인데 난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혼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스스로 어떻게 해요? 혼미해가지고 8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앞에도 말했어요. 툭하면 죽겠대요. 요나의 특기, 요나의 취미는 죽겠다는 거. 그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툭하면 원망하고, 뭔 일만 있으면 툭하면 불평하고, 뭐 툭하면은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하고,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먼저 불평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렇고, 또 우리도 살펴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툭하면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 내 소원을 말해봐. 누가요? 소녀시대인가요? 소원을 말해봐. 요나가 말했잖아요. 그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꼴까닥 하게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바꾸기를 원하셨죠. 요나의 교만을 물리치기를 원하셨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9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오르니이다 아니라. 와, 대단하죠. 4절에서는 질문을 했어요. 4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질문했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4절에서는 요나는 입을 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9절에 똑같이 질문해요.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나님이 이것만 물어봐요. 네가 성내는 게 옳아? 내가 지금 그렇게 원망하는 게 옳아?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천태만상이죠. 우스꽝스럽죠. 요나의 마음에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아요.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이 오는 것 같아요 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아주
강한 어조로 싸납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앞에서 3장에서 봤다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아주 싸납게 내가 사랑해 주기까지 주는 것이 어려요 라고 막 이렇게 많이 했죠.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고 뭐예요? 내 방식, 리더의 방식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의 방식이 틀렸고 배우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다 틀렸고 내가 하는 게 다 옳아. 바로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더 주신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극치입니다. 교만은 속 좁음의 극치이고 아주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 가면 갈수록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요나의 성품의 질이 자꾸 떨어져요. 4장에서 첫 번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의도, 뜻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런 사람은 가면 갈수록 교만이 세지고 퀄리티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써놨는데, 자,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 가운데 은혜를 몰라서 쓴뿌리가 나는 자가 있지 않은지 두려워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나에게 쓴뿌리가 나는지 그걸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모르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원망의 쓴뿌리, 불평의 쓴뿌리, 교만의 쓴뿌리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게 계속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속내는 것이 옳라? 라고 할 때 첫 번째 요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니까 이제는 막 성내면서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딱 단정 짓죠, 자기가.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이게 이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에피그노시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침에 물 마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삶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잠에서 오늘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장이 하나님께서 힘들으면 멈추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심장은 이건 멈추지도 않아요.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내 생명이 붙어나 있는 심장은 계속 펌프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내게도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것을 내가 남반호해야 돼요. 그냥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시지. 니느웨가 너무 미우니까, 니느웨가 너무 악독하니까, 너무 죄악이 악독하니까 니느웨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죠. 니느웨를 보기보다도, 물론 니느웨를 보여야 되죠. 니느웨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걸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남반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남반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말하고 그러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로를 아꼈거든.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요나가 그로서는 아무런 공도 들이지 않았어요. 심는 것도 재배하는 것도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 했던 그 박넝쿨이 어떻게 해요? 시들었다고 해서 죽고 싶어요. 또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성낼만 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요나야,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래요?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요나가 그 성은 3일 동안 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큰 성이나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며칠만? 하루만. 그것도 간단한 메시지. 사실 얘들아 40을 위해 이석이 망한대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12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몇 명? 베드로는 몇 명? 3,000명. 게임이 안 되죠. 역대 부흥회를 했는데 제일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요나 12만 명. 이런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냥 5마디. 40일 후에 이석이 망한대 라고 간단하게 메시지 전했는데 12만 명이 돌아왔다니까요. 엄청난 사역자죠. 사역으로는 능력이 최고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세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아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니느웨 백성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신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치고 회개했으니까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곡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명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박넝쿨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망하나 보자 라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망한다고 했으니까 망하나 보자 그랬던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던 거죠. 또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그러고는 요나서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죠? 11절로 딱 끝나요.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든지 잘못했다고든지 했다는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삶을 바꾸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 얘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치유사역의 선구자고로 불렸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치유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거의 이제 거동을 못하는 그런, 거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동을 못하고 그냥 거의 앉아만 있어야 될 그때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많은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내가 멘토링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목회자가 아니라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사역자가 질문했대요. 목사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목사님은 이제 가시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로버츠 목사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변화 못 시킵니다. 엉뚱한 말이죠. 세상은 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모든 모였던 다들 사역자들이 너무 충격이 돼서 또 그런 질문,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했대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라고 하니까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일을 하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당신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세상은 왜 변화시켜야 됩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는 일을,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요나가 빠졌던 함정은 이거죠. 니느웨, 너는 왜 안 하나? 너는 왜 안 하고 있니? 너는 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니느웨가 계속 막 죄를 짓고 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구원한다고 하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단단한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거기서 떨어지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거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내가 오해하게 되면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놓쳐버렸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겸손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겸손의 정신적, 습관적 태도. 이 말씀의 부분은 당신이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당신이 자신을 높이려고 계속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면 됩니다. 참된 겸손이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동하여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성품과 태도를 눈에 띄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겸손은 사실은 말씀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양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든 또 어떤 상황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거예요. 심령으로 받는 거. 그 심령 안에서 바로 말씀대로 행동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품과 태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눈이 띄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참된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당신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부당한 대우를 무시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악의로 당신을 이용한 사람에게 오직 사랑 안에서 반응하십시오. 자기에게 어떻게 악행을 행했든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하든지 부정한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적대적인 행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걸 몰랐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악의적인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당신의 삶은 무조건적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한 사랑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나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이고, 우리 삶은 여기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한 사랑을 바라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요나에게서 요나 이야기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크시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결국은 겸손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신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겸손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것.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겸손한 자세를 더 배우시고 키우시기를 바라고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것이니까 멀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